제가 매주 월요일에 시간이 될 때마다 항상 축구를 하러 가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 축구를 하러 다닌 지 벌써 13년째가 됐습니다. 엄청 오래됐는데 정식으로 배워본 적이 없어서 축구를 제가 이제 다른 사람이 저에게 칭찬을 할 때 축구 잘한다라는 소리는 한 번도 못 들어봤고 잘 뛰어다닌다 라는 소리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축구 기술이 없고 그냥 냈다 뛰기만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좀 축구를 한번 배워보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공이 저에게만 오면 갑자기 주위 패스를 해야 되는데 주위가 아무것도 안 보이고 제 주위에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판단력이 또 흐려지고 마음에 여유가 없어져서 저한테 공이 오면 몸이 굳어져 버립니다. 절 가르쳐주는 사람도 몸이 왜 이렇게 굳어있냐면서 계속 그걸 풀어주는 그런 연습을 했습니다. 그 일반 축구 선수들이나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도 보면 항상 몸 풀 때나 연습할 때 보면 깔때기 같은 걸 놓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뛰었다가 걸었다가 하고 공을 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또 스텝을 막 밟고 슛을 하고 그런 것을 하는 그런 훈련들을 하는데, 그런 훈련들이 단순히 어떤 체력이나 기술을 위한 그런 훈련이 아니라 운동에는 리듬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리듬을 몸에 배이게 하는 그런 연습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축구는 잉글랜드에서 처음 시작이 됐는데, 잉글랜드보다 꾸준하게 축구를 가장 잘하는 그런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이 이제 삼바 춤이 유명하니까 브라질 축구를 삼바 축구라고도 하는데, 브라질이 축구를 잘하는 이유는 그런 삼바 리듬, 그런 것들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게 축구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농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농구도 리듬이 되게 중요합니다. 농구에서 체육관에서 드리블을 이렇게 농구를 하면 공이 튀는 소리가 납니다. 텅, 텅 그런 소리가 나는데, 잘하는 사람들은 이 소리가 되게 일정하게 텅, 텅, 더덩, 더덩, 더더덩, 더더덩. 저는 이거 듣기만 하고 저는 한 번도 해보지 못했는데 이런 소리가 일정하게 이렇게 납니다. 그런 소리가 나야 되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그 몸의 밸런스, 균형이 잘 맞아야 되고 온 몸을 다 사용하는 그 리듬이 있어야 그런 것이 가능을 합니다. 전 요즘에 TV에서 이 중계를 많이 보는데, 여러분 11승으로 타이 기록을 이룬 운동 혹시 아시나요? 저만 보는군요. 네, 배드민턴. 요즘에 안세영이 너무 잘해가지고 1년 한 해 대회들이 많이 있는데 13개 대회가 있는데 11승을 해서 세계 타이 기록을 이번에 세웠다고 합니다. 작년에. 그래서 안세영이 세계 랭킹 1위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 안세영 경기를 보면 어떻게 하면 안세영을 이길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요즘에 너무나 잘합니다. 안세영에게도 전문가들은 특별한 그런 리듬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리듬을 상대방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안세영에게 그렇게 진다고 합니다. 이 리듬이라는 말은 원래는 음악 용어지만 더 넓게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것, 사람 몸의 현상, 그런 것들로 또 생체 리듬이라는 그런 단어, 그렇게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리듬을 만들어내는 것은 단번에 되지 않고 꾸준한 반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운동선수들이 계속해서 연습을 하는 것도 이런 리듬을 몸에 익숙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운동선수에게는 리듬을 몸에 배이게 해서 내 리듬으로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내 몸에 리듬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내 신앙이 한 번 불붙는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모든 성도들은 뜨거웠던 그 순간을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하지만 뜨거운 순간은 말 그대로 그냥 순간입니다. 순간은 기억에는 남지만 이 몸에는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몸이 되어야 합니다. 몸이 되려면 반복이 필요하고 그 반복이 리듬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말씀은 교회가 처음 생겨났을 때 초대교회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셨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으면서 그렇게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생각할 때 어떤 강력한 사건, 뜨거운 감동, 큰 변화,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주로 말하고 있는 것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런 역사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많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교회가 무엇으로 어떻게 유지를 했는지 그것을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2장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초대교회가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이 일들은 단번에 한 번에 끝나는 그런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들은 꾸준히 반복해서 했다는 그런 것을 힘쓴이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힘썼다라는 말은 신앙을 내 삶에 갈아 넣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내 믿음으로 만들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엇을 나의 믿음으로 만들었습니까? 무엇에 힘썼다는 말입니까? 초대교회에는 앞에 보시는 것처럼 네 가지의 힘을 썼습니다. 가장 먼저는 뭘까요? 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도덕? 성공하는 법? 그런 것이 아니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일 먼저 붙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십자가와 부활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되는지, 무엇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 그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사도들이 가르쳤습니다.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당연한 말이지만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말씀 하면 정보를 많이들 떠올립니다. 성경 지식이 늘면 믿음이 자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의 가르침은 그런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이 내 삶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머리가 커지고 말이 많아지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고집이 꺾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바뀌고 내 자존심이 내려가고 욕심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을 찌르는 칼이 아니라 나를 찌르는 칼이 될 때 그때 교회는 살아납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 말씀에 힘쓰니라, 말씀이 리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리듬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알아야겠죠. 봐야겠죠. 읽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300일 성경 통독을 했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완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왜 안 하는지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안 계신가요? 네, 올해도 할 겁니다. 방법은 조금 다르게 작년에는 300일을 했잖아요. 300일이 이렇게 좀 편하게 읽을 수는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이렇게 기간이 길다 보니까 중간에 많이 포기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또 이번에는 좀 다르게 100일 통독, 석 달 만에 성경을 읽고 또 중간중간에 뭐 시편 통독, 잠언 통독 해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읽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또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4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마다 두려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두려움은 공포가 아닙니다. 경외입니다. 이 경외는 하나님을 알면 내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업신여길 수 없습니다. 말씀의 리듬이 살아나면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서 커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문제가 없어지고 어려움이 다 해결된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여전히 있지만 그 문제가 커 보이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 때문에. 주님, 그 문제가 주인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의 리듬을 몸에 배이게 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그런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초대교회 사람들이 또 무엇에 힘썼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로 교제하는 것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그냥 우리가 같이 밥 먹고 하는 음식을 먹고 교제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친목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서로를 책임지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 책임지는 교제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 44절과 4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목사의 현란한 말에 현혹돼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목사의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라 복음이 사람의 집착을 약하게 만들어서 이런 교제들이 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강제가 아니라 자발성입니다. 나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랑이 목적입니다. 성과나 과시가 아니라 필요에 의한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필요보다는 성과만 많이 바라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시기 질투가 장난이 아니고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결국 교회들이 잘 되고 성공한 사람들은 계속 높여주고 정작 필요가 절실한 사람들은 외면을 많이 해왔습니다. 오죽하면 그런 말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교회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예수님은 직분도 못 받고 예수님이 교회에 오셔도 예수님은 인정받지 못하고 어쩌면 예수님은 너무나 허름해서 교회에 못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그렇게 비아냥거림도 있습니다. 교회는 필요를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힘들 때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것, 누군가가 힘들 때는 또 내가 그 옆에 앉아주는 것, 내가 죄와 싸울 때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주고 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서로 책임지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뭐가 있겠습니까? 네, 떡을 떼는 것에
힘썼습니다. 우리 4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는 집에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 식사는 단순히 음식을 나눠 먹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바로 성찬의 의미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 우리가 다 우리 한 공동체가 한 주님을 고백한다. 그런 뜻에서 떡을 떼면서 그 복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런 성찬의 고백이 각 개인과 공동체의 리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마지막으로 힘썼던 것은 무엇입니까? 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은 시간이 남으면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유가 생기면 기도하겠다. 내가 지금 바쁘니까 일이 좀 정리가 되면 기도하겠다 라고 말하지만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또 많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런 여유는 우리에게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결심을 했다고 그 결심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리듬으로 유지가 됩니다. 길지 않아도 정해진 자리에 서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고 내 소원을 이루어내는 그런 주문이 아니라 4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 내가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 나를 세우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서로 책임을 지는 것과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과 주님 앞에 나를 다시 세우는 것에 힘쓰니라. 이것이 우리 각자의 또 우리 교회의 리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47절에는 열매를 맺는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열매냐면 이런 열매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이 사람이 많아지는 그런 성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주어입니다. 누가 그것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최종 주어는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도 아니고 성도의 열심도 아니고 잘 짜여진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주께서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이 교회를 살립니다. 이것이 교회를 겸손하게 하고 때로는 교회를 담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이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단지 최선을 다해서 힘쓴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교회가 2026년 한 해를 보내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교회의 모습은 흠이 없는 완벽한 교회가 아닙니다. 하지만 부족하더라도 살아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2026년 표어를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을 더 깊게, 더 넓게. 네, 우리 각 개인이 복음을 더 깊게 경험을 하고 그 복음을 우리 주변에 널리 전하는 그런 일변이 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대단한 이벤트, 대단한 어떤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서로 책임지는 교제와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공동체의 고백과 기도에 힘쓰는 그런 우리의 리듬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말씀도 우리가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2절로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2026년 한 해 대학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믿음이 신앙을 살립니다.